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오늘 주엽교구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세 번째 찬양하시는 건가요? 세 번째 맞나요? 맞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점점 잘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할 때는 우리 일산수목 영산교회 찬양팀을 갈아 버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도 지금 목소리가 잠겨 있잖아요. 새벽에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는 게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정이 아닌 공감. 인정이 아닌 공감. 필립 존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1969년도 제가 태어나던 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처음 한 사역은 그 도시 주변의 마을에 설교자 없이 흩어져 있는 교회 10곳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순회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사역지가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던 날 목사님께서 운전해서 60km를 운전해서 그 교회에 도착했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다 보니까 교인들이 없을 뿐더러 있는 교인들마저 눈이 많이 내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오마순보험께서 목회할 때 거기가 눈이 많이 오는 곳이 눈이 많이 오면 허리까지 내려요. 근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배를 오늘 드리지 마시죠. 눈 많이 오니까 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쨌든 60km를 운전해서 갔는데 30여 킬로를 운전해서 어부 한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예배에. 막상 예배를 하려고 강대상에 섰는데 맥이 빠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안수를 받고 처음 하는 설교인데 한 명을 놓고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맥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갈까 하다고 운전하고 60km를 운전하고 온 것이 아까워서 마치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한 설교를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동안에 그 한 명 앉아있는 성도를요 절대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쳐다보면 기운 빠질 것 같아서.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어부가 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난 30년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주일에 설교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있는데 그날 예배에 참석한 어느 한 분이 그 예배와 설교로 인해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간증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자신도 몹시 피곤하고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를 인도할 때에
무표정한 얼굴로 예배하는 교인들을 보면은요,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반응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찬송할 때도 기운이 없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는 분을 보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밀려드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설교 안 들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한 교인의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쳐다보는 사람만 제가 바라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듯이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힘을 다해 설교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린 사건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정도였으니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회당에 랍비들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으면은 그 회당에 초청했던 랍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는 이것이 그냥 그 당시의 관례였었어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했는데 아무도 초청 안 했다 그러면 그날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집으로 초청해서 이건 인정받은, 그날 설교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시몬은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날 설교를 하시고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집에 한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와서 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들키고 말았어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만 봐도 이렇게 이제는 알 것 같은, 그걸 심리학적 통찰이라 그럽니다. 얼굴만 보면은 대충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이상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속마음을 아셨어요. 시몬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졌고, 5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돈이죠. 5천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50데나리온도 큰 돈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둘 모두 다 갚을 것이 없었는데 빚을 이렇게 꿔준 사람이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면제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면제받았는데 5천만 원 면제받은 사람과 500만 원 면제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것을 면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맞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인정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설교 잘합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설교 오늘 들었습니다. 인정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공감이 없었어요. 공감.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폐부를 찔른 거예요. 자신의 심장을 찔른 거예요. 자신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 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공감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공감한 여인, 인정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죄인인 그 여인이 사랑해 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곧 공감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제가 한 설교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자주 가요. 근데 선교사로 있을 때도 들어오면 꼭 한 번씩 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강화도에 있는 김종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 있고 예배당이 같이 있는 예담 공동체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한 50여 명 있어요.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예은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김종호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해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설교를 짧게 하고 그냥 내려와야 되겠다. 그냥 빨리 끝마치고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혼자서는 못 나와요.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그 옆에 건물이 있어. 그분들이 자고 먹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로 올 때에도 거리가 10m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거리를요,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줘야 되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자기 머리조차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제가 설교하는데 박수를 치고요, 아멘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신이 나서 설교 길게 했어요. 그때 설교하던 장면이 목사님이 찍어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은 제 설교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설교에 공감해 준 거예요. 함께 느껴준 거예요. 저는 사실 칭찬에 어색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 설교를 좋았다라고 말해주면 지금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칭찬을 들으면 어쨌든 고맙다라고는 말하지만 억지로라도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들이 하는 일에
성격상 교인들의 인정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칭찬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인 양 생각하는 유혹과 항상 싸워야 하면서도 그런 반응이 고마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칭찬, 인정과 저와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은요, 구분하고 싶습니다. 구분하기 힘들지만 좀 구분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다라는 말을 최고의 경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사람의 반응에 무감심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의 설교에 교인들이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주역교구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할 때 아무도 박수 안 쳐줘 보세요. 그건 힘든 거예요, 이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공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고맙고 찬양 중에 눈을 감고 손을 올리는 사람들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소통했다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고마운 것은 나를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나와 공감해 주어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소통해 주어서, 함께 공감해 주어서, 이 둘의 차이가 미묘해서 항상 긴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교인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을, 그리고 교인들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언제나 인간적인 것으로 치부할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함께 소통해야 하니까. 그래서 공감을 위한 반응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는 항상 존재의 의미와 소명의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이거 못하면은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일하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사역에서의 풍성한 결과들이 소명을 확인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와서 교회가 부흥하면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소명의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소명에 대한 갈등이 있고 사역 결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소명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지지부진해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소명의 확인이 뭐냐 하면은요, 교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래도 뜨겁게 아멘 해주고 같이 찬양해주고, 환경 탓이라고 해도 미미한 숫자만 참석한 예배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가 설교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의심과 낙심이 교차할 때도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뛴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죽순 날이 많아요. 근데 그날에도 누군가가 영접 기도할 때 일어나 주면은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초점 없는 눈으로 가사만 읊조리는 듯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무기력함과 싸우다가도 얼굴에 생기가 가득한 진심으로 반응하는 그런 한 교인의 모습에서 다시 용기와 위로의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이것은 칭찬이 아닌,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공감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예배 중에 제 설교에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좋았던 싫었던 반응이 있어서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사람이 고맙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고맙고 설교 중에 저를 주목하고 저에게 눈을 맞춰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런 반응이 그저 인간적인 인정이 아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느꼈던 것을 함께 공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인정을 넘어서서
시몬 바리새인처럼 그냥 설교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초청해서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함께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저를 향한 인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싸워내야 하는 영적인 그 몫은, 영적 싸움은 저한테 남아있는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공감하는, 주님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무엇인가 기뻐하고 인정해주는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수목금 영산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그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공감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